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의 사모하여 달려오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여러분 가정과 하는 일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공동체로 살도록 지었습니다. 짐승은 개인간이 자기만 잘 살면 되는데 우리가 서로 더불어 공동체로 살지 않으면 은혜가 복이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함께 이 공동체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인류는 마귀에게 아담이 당한 이후로 서로 마귀가 찢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찢어놓고 서로를 찢어서 그렇게 찢는 그 일을 마귀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가 찢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고 그래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속되어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된 은혜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로 한 집이 5대가 산다, 4대가 산다, 3대가 산다 그럴 때 일은 많지만 그 하나로 같이 막 이렇게 있을 때 밥맛도 더 있고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많은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자꾸 이렇게 대가족 제도가 없어지면서 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홀로 사는 사람. 홀로 밥 먹는 사람도 많고 이제 식당도 혼자 먹는 그런 혼밥 그런 식당이 많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참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형제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으면 같이 막 아파주시고 누가 울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이 비유로 양이 아홉 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가 그를 찾아오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천국 문이 안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함께 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한 우리 안에서 복을 받고 같이 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또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지만 홀로 계시지 않고 삼위로 계신다. 그것은 하나,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하나님 그걸 교회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로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아까도 말했지만 분리하고 찢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것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하고 아멘.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쓰는 교회, 영광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짐도 져주셨고 이제 교회 즉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서로 되어서 서로 짐을 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 짐을 서로 지라 하시는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죄에 빠진 형제를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어려움에 빠졌거나 죄에 빠졌다 특별히 그러면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죄에서 건져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1절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열어주세요.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두렵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그냥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떤 시험든 시험 빠진 사가 있으면 야 저거 시험 빠졌다 시험했다 그걸 정죄를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거에 많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형제가 누가 범죄한 일이거든 그걸 신령한 너희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를 바로 이렇게 위로하고 잡아주고 그런 죄에 빠진 사람을 보고 너도 돌아보면서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죄를 덮어주는 곳이지 죄를 들추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 강남의 큰 교회 보니까 두 파예요. 지금 있는데 엄청 큰 교회인데 찢어져 갖고 두 군데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 보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5년 전에 에어컨을 싹 이거를 바꿨는데 그 장사하시는 분이 그걸 올렸어요. 에어컨을 싹 바꿉시다. 한 5천만 원 들은 걸. 5년이니까 좀 멀쩡하다. 그래서 그걸 캔슬 시켰는데 이제 이게 학원이 되었고 막 그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험이 들면 하나님 은혜가 닫혀버립니다. 항상 죄를 덮어주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덮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허물이 누가 있다 이러면 누가 되더라도 그 허물을 들추지 말고 덮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죄가 보이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연약하니까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방법을 임재하시려니까 예수님이 죄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딱 덮어주면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아멘.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끌 때 불이 확 지펴졌는데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탁 불을 덮어버리면 꺼져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건들면 건들수록 이 불이 확 타고 나중에 건드는 그 사람이 오히려 불에 타서 죽는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어디냐? 성경에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에 던져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 사람은 불 속에서 옥기도 그러지 않겠는데 불을 던지 넣은 사람들은 타서 죽었습니다. 이게 그 죄와 비슷해 그 속성이. 죄는 불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애쓰고 살고 해도 어쩌다 보면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이렇게 들춰갖고 누가 어쩌더라 누가 어쩌더라. 교회가 커지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근데 그걸 덮어주는 교회들은 잘 하나님께서 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받는데 그 죄를 자꾸 들고 내면 그 죄가 크게 번져가지고 교회가 파산되고 그렇게 교회가 추락되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그런 큰 교회는 아닌데 이제 하나님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살살 건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마귀는 참소자니까 그런 참소에 여러분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다 덮어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이기지 못한 행제를 우리가 덮어줍시다. 이렇게 해서 죄가 이러지 못하게 해야지. 그러면 이제 은혜가 일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는 다 죄 짓고 왔습니다. 지금 요리 봐도 오다가도 아이고 좋다 이래도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죄를 덮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런 축복받는 교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값은 1만 달란트만큼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비유의 1만 달란트는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물을 쏟으시고 그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는 죄를 지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 죄를 덮어주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우리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네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비유의 결론에서 형제의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용서로부터 오기 때문에 용서해도 되고 용서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구원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용서받은 것이 취소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께 가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남을 용서하지 않아서 죄에 묶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닫혀요. 그 사람이 하늘이 닫혀버린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취소해버렸으니까. 저는 많은 이 목회 생활을 그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를 용서받은 성도나 주의 종들이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엄청난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정죄하지 말고 죄진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지.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이 보고 지내가요? 내인 예수 믿는 사람도 지내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던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리고 주막집에 데려가서 그를 이렇게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러면서 가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부비를 더 많이 드렸으면 내가 주겠나이다. 그렇게 예수님 비유하시면서 그러면 실제로 내 이웃이 누구냐?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네가 이 사랑하는 이웃이 누가 이웃을 사랑했느냐? 제사장이냐? 아니면 레위인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거기서 나라를 세우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짐을 져주는 자, 아멘. 그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탁 붙잡으면 교회는 아무런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좋은 새성전으로 여기서 뭐 한 200m 밖에 안 돼요. 산 사거리에 뭐 8당 뭐 5통 뭐 8통이라 하던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4통 8달 여기저기 다 열렸다. 아주 좋은 곳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축복 앞에는 이렇게 건드려요. 그러니까 죄를 지는 문제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러면 용서해 주는데 사람의 죄를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못 쓰고 하나님이 다친 사람을 굉장히 정죄. 따라서 마귀는 정죄의 영이다. 시작. 마귀는 정죄의 영이다. 참소영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서 자꾸 들추는 거예요.
아니 욥을, 흠도 없는 욥을 하나님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복을 주려 하니까 회의적이 왔고, 내가 동방에 사는 내 사랑하는 종 욥을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천사 앞에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타락한 천사 사탄이 딱 나타나서, 아니 그가 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 가정에 복을 주고 둘을 복을 줬기 때문에 그러지, 만약에 복을 거두어 버리면 하나님 지금 당장 욕할걸요? 그 하나님 그럼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더니 욥이 다 망했습니다. 욥이 간이 가로쯤에 까닭없이 막 자기 자식들을 여들을 죽여버리고 살림을 빼들어가고 종들도 도망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요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사탄이 할 말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 시험을 합니다. 봤지? 사탄아,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다 내가 준 걸 네가 주어서 그걸 경외했는데 다 거두어도 나를 경외하지 않더냐? 그 몸이 성하니 그럴 겁니다. 이번에 한 번만 더 시험하겠습니다. 그래 시험해봐라 했더니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까지 악창이 났어요. 온 몸이 죽게 됐다고.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떠떠 양지에 앉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니까 자기 마누라가 지나가다가, 야 이가 네가 그렇게 쫄딱망고 하나님 너를 망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냐?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욥은 그대는 어리석은 자 같다. 어찌 하나님을 욕하겠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다시는 욥에게 찾아와서 격동한다든지 참소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이겨야 돼요. 한번. 그러면 사탄은 참소자니까 계산해갖고 옳은 것을 계산해요.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사탄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옳으냐 누가 나쁘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물이 있고 그걸 덮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는 서로 짐을 지고, 아멘, 서로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려운 신대가 있으면 같이 금식도 해주고 이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숙되면 좋겠습니다. 누가 힘든 사람 있으면 위로도 하고, 막 힘든 거 있으면 금식도 같이 해주고 말이죠. 그런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교회요, 예수의 마음을 담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2절 보니까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은 서로 짐을 지기 위한, 그래서 그런 모든, 우리가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친송을 받는 이유가 서로 짐을 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둘째로, 짐은 마음의 짐을 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 아픈 사람,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행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멘, 그 형제의 마음 아픈 것을 내게 전달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이렇게 주변에 가다가 마음이 딱 아파요. 그러면 야, 집사님 마음 아프다 이런 느낌이 와요. 아멘. 그러면 대신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풀어주고, 괜찮아, 힘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다 주었잖아,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그런 마음의 짐을 서로 지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바로 우리가 알면 마음의 짐을 지는, 형제의 마음을 짐을 지는 그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마음고생하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속담에 백지장도 서로 맞들면 갑이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짐진 자가 교회에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지금 참 힘들어 죽겠네, 내 마음이 아파 죽겠네, 이러면 그래, 그러면서 위로하고, 염려 마, 내가 같이 우리 해줄게, 기도해줄게, 기도 제목 뭐야 탁 적어갖고 또 아침 금식 한 끼라도 해주고, 그렇게 하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멘. 내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고 그러면 됐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서로 마음을 짐을 져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이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교회는 생활의 짐을 서로 지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 한 교회에서 굶는 자가 없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가와서 이렇게 떡을 같이 나누고 같이 굶지 않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습니다. 교회는 형제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주,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굶는 사람이 있으면 나만 배불리 먹고 굶는 사람이 있다. 그걸 만약에 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쌀 한 가마니라도 사다 주고,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다. 그 초대교회 때는 이 모여서 밥을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 떡을 같이 떼고 우리도 이제 구역이 이제 지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그 떡을 떼면서 이렇게 만찬하면서 서로 마음을 교제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굶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에 오면 굶는 사람도 밥을 먹었고 그러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 주에도 목사님들이 무엇을 잡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고기를 사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한 마리 고깃집에 갔더니 눈물을 흘려 한 목사님이 자기 생일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나 생일 잔치를 해준다고. 그냥 얼마나 큰일을 합니까, 우리가. 큰일 합니다. 매주 30명, 40명씩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밥을 먹이고 아침 되면 과일 최고 좋은 거 사서 또 떡집 가서 또 오시다가 굶으신 분이 있으니까 떡을 탁 해서 이렇게 잡수고 나이 많은 분들 소화하지 않더라고 사부저 고기 그거 드리면 그거 잡수면 배가 고파요. 그 떡이 배를 들어가요.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집 사모님이랑 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런 소원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때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아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런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장로님이 그가 여기 밑에 신발을 마음껏 골라가라 그랬어요. 한 40명, 30명이 신발을 골라가는데 막 어느 분은 4만 원짜리, 어느 분은 7만 원짜리 이렇게 떼죽 없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가면 보다가 좀 속으로 사람이니까 염치가 좀 있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쫓아서 우리는 통로지. 그런 일을 자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적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노예에서도 중형교회로 이렇게 쳐줍니다. 그럼 대신 내놔라는 게 많아요. 어제도 이 노예 사무실을 얻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이 중형교회가 되도록 아멘. 우리 성전이 구입된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도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같이 좋아하시고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 그럽니다. 시편 68편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구약대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 그렇게 누가 시편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계시고 아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져준다네요. 아멘. 하나님 우리 짐을 져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짐을. 그러니까 내가 주께 맡기라. 내 짐을 맡기라. 근데 맡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짐을 자기가 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무거운 짐을 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짐을 가볍게 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 짐을 지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짐을 주께 맡기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책임지고 우리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동역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더해주는 그런 그 축복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기 때문에 기도라도 해주고 잘 되도록 이번 주에 이제 다 계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계약 해놨습니다. 가계약. 많이 쌓여. 많이 쌓. 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이게 진짜 하나님 무엇이지? 아멘. 아직 가계약을 찔러놨으니까 이번 주는 계약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타인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타인의 짐을 지라네요. 타인의 짐을. 그래서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제 짐을 주께 맡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으려면 타인의 짐도 져주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5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네 짐을 맡겨라가 아니고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염려, 근심, 짐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짊어지고 다닙니까?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게 주에 보면 이날 권사님들이 제가 집회 이렇게 좀 댕기 보면 권사님들이 남의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아요. 권사님들은 주로 기도를 많이 한다. 이걸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이번 막 사도행 8장까지, 권사님, 내 기도 좀 부탁합니다. 혈압기도 같은, 이런 우리 아들 좀 문제죠. 뭔 문제? 이라고 권사님들은 주로 아주 기도짐이 많습니다. 근데 기도짐을 한 짐 지고 와서, 교회 와서 막 방언도 하고 막 손도 들고 울고 기도하고 가면서 도로 싹 가져가 버려요. 그 기도를 하고 주께 맡겨야 되는데 그 기도짐을 짊어지고 또 왔다가 짊어지고 가요. 그 다음 주 보면 더 많이 갖고 와, 더 많이 짓고 와. 그러니 짐이라는 걸 지면 기쁨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 짐을 많이 진 사람 보고 기뻐하는 사람 봤어요. 힘들어져 낑낑거리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짐을 주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라. 아멘. 이제 남의 짐을 지고 주의를 많이 하면 순간 사탄이 들어와서 네가 많이 했다. 네가 했지? 그래가지고 은근히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병이 스러웁니다. 그것은 늘 살펴야 됩니다. 주의를 많이 하면 날수록 겸손해야 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늘 입에 달고 다니고 뭔 하나님께 맡겨주면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큰일 하면 주님이 더 크게 하셨습니다. 더 크게 나를 써줬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사단이 우리를 쓰지 못하게 아주 미연에 방패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자, 갈라디아서 6장 5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짐을 질 줄 알아야 성숙한 사람이요. 늘 애기처럼 말이죠. 너한테 의존하고 자꾸 내 짐 좀 져줘, 내 짐 좀 져줘. 이런 식으로 습관이 들면 안 돼요. 교회가 와서 자기 거는 자기가 질 줄 알아야지. 그래야 성숙한 성도지. 애기들은 늘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저거 해줘. 요즘 애들은 부모들이 다 해주니까 말이죠. 엄마 핸드폰 내줘. 이런 장가간 아들이. 나 이번 달 핸드폰 내줘, 핸드폰비 내줘. 이런다네요. 그런가? 나만 아는가? 그렇대요. 그런 분 있대. 철없는. 다 우리가 베비시대, 우리 시대의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많이 먹여야 된다, 많이 해줘야 한다니까 그렇게 훈련하지 않고 무조건 해주니까 더 해줘, 더 해줘. 그래서 자기 아버지 유산 안 준다고 막 자기 아버지를 해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의존하니까. 그 자기 짐을 못 지는 거예요. 그 철이 없는 거지. 우리는 우리 짐을 져주는 성숙한 그런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험이 들면, 지금은 권사님이 됐네요. 자기가 일어나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늘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사모님 보고 들어가고, 가보면 탁 높이 침대를, 이불을 높이 놓고 딱 눕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서 꼬시는 거예요. 집사님, 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사정하면, 자, 그 다음 주 개우 나와요. 개우. 바답시 나와. 그래서 잘하다 또 부르르 넘어지면 또 가갖고, 애기 똥기저귀 채해주는 것 같이, 똥 땄어. 아이고, 엄마 힘들어 또. 어쩌. 그러면서 젖병 물려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안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철이 드는 성도로, 아멘. 야,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자기 짐을 지는 사람이 철든 성도예요. 아멘. 자, 끝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일이 여기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짐을 져주는 자와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목회자라도 이 강단에 엎드려서 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가르치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성생 중에서. 목회자에는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면서 토해내며 울면서 기도하는 자. 그래서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좋게 해야지. 그래 심령을 상하게 하고 그러면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민망해서 우리 교회가 저쪽 가면 부흥회를 한 2번 섞으려고 그래 1년에. 내가 내 스스로는 못하거든.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중보기도하는 이 중보가 막히지 않게 해서 여러분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스스로 속고 있다.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속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치. 이 목숨 바치라는 거 이거 희생하고 헌신하고 붙들어주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친선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난 이번에 성전을 얻으러 다니면서 크게 후회하고 회개하지. 그게 뭐냐? 기독교, 대한민국 교회는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 앞에서도 좋은 게 있고 저거도 좋은 것이 많은데 교회를로 쓴다면 안 줘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자기 건물에 교회가 쓰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야, 우리 건물에 교회 하나 쓰면 개척교회를 쓰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많은. 지금은 교회를 안 준대요. 그게 뭐 때문에 안 주는지 아직 깊이 연구를 안 했지만 아마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을 안 믿어서 사람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이웃에 전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희생해야 빛이 되고 소금 역할이 되는 거예요. 빛은 초를 태워야 자기를 태워야 빛을 발휘 합니다. 소금은 자기 맛을 짠맛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래야 짠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를 말했습니다. 소금이 버려지면 소금이 짠맛이 없다면 버림받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희생의 향기가 없으면 그것이 뭔 소용이 있겠냐. 그런 사람을 천국 데려가면 천국은 안 됩니다. 지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지금 목회자들이 와서 기도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 제목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건물 중심교회, 목사 중심교회 이렇게 중심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이제 재직기도 하고 한 달에 2번도 하고 1년에 2번도 하고 하려고 지금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교회가 건강해야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해야 여러분 가정도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렇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주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다 복을 받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창하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에 오신 것을 감사하시고 더 건강하도록 여러분이 마음에 희생하시고 서로 짐을 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좀 민망하네요. 민망한데 그래도 한번 합시다. 건강한 교회에 오신 것을 건강한 교회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시 옆 사람이 건강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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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유수같이 잘해도 건강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단 이재록같이 그런 사람들이 난 지우시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와요. 천상 유수같이 어찌 그리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목회 자체가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감옥 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큰 것보다 알속지고 작아도 건강하고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는 그런 짐을 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활에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생활에 어려운 자의 짐을 져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져준다고 말씀하신 은혜가 다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